받은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벌써 되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왔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를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저희들 2020년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사다난했고 정말 힘들었던 한 해를 보내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성경에 있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는 모든 무리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매주 시청하시는 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란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호흡이 있어서 우리 육신에 이 호흡이 있어서 살아가는 것처럼 성령도 거룩한 호흡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지금도 성령께서 들으시고 또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2020년을 이제 며칠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은 송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은 로마서 13장 11절 12절입니다. 말씀 전거 제목은 힘들었던 한 해를 보내며, 그렇게 정했습니다. 또 부제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나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많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걸어왔던 2020년의 지난 1년간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이 시기가 이제 끝난 것도 아니고 다가오는 2021년 내년에도 일정 기간까지는 아마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서 2개 대륙 이상으로 지금 한 3개 대륙, 한 4개 대륙 정도가 말이죠. 지금 넓은 지역으로 이렇게 이 감염병이 퍼져가지고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팬데믹 상황이라고 합니다.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그 신조어가 나왔는데 이는 코로나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 정신적으로 고립감과 두려움 그리고 무력감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정말 참 힘듭니다. 자유롭게 모여서 이렇게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될 텐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이 호흡기 질환이니까 말이죠. 참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2020년 올해 상반기에 고의적인 자해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례가 총 1076건이랍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의 그거와 비교해서 36% 정도가 증가한 그런 수치랍니다.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살 시도 사례도 늘었는데 올해 상반기에 112 신고센터에 접수된 것이 작년보다 1000건이 더 많이 접수됐답니다. 그래서 또 게다가 또 코로나 레드 현상도 걱정입니다. 코로나 레드라는 것은 소위 합병이라는 건데 사람들이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고 또 마음 놓고 만날 수도 없으니까 이 스트레스 게이지가 막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폭력 그런 게 난무합니다. 대중교통 이런 데 보면은 마스크 때문에 막 서로 싸움하고 사람을 폭행하고 그런 사건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두통, 발열, 콧물과 기침 등을 이런 단기 증상만 조금만 있어도 내가 코로나에 걸린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이게 심하면 상상 코로나병이 발전하는 거예요. 참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코로나19 사태에서 육신으로 들어오는 그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도 철저히 해야 되지만 마음 방역도 매우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성 어거스틴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성 어거스틴은 이 책에서 고통이란 누구에게나 있는 동일한 것이다. 그런데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고통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아요. 악한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모독하고 그렇게 하지만 고통을 당하더라도 선한 사람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그 고통을 이겨내느냐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게.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고통스러운 코로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 21세기는 정말 격변하고 있는 시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2000년대를 들어선 지도 벌써 20년이 지났거든요. 보세요. 2000년대를 딱 들어서니까 초기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습니까? 9.11 테러. 저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폭발되는 사건이 막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몇 년 있다가 글로벌 금융 위기가 왔어요. 또 그 다음에 좀 있다가 보니까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로 쓰나미가 막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각종 전염병, AI 조류 독감, 구제역, 그 다음에 사스, 에볼라, 메르스, 그 다음에 이번에 코로나까지 지나온 20년은 여러 세대보다 자주 그리고 빠르게 그리고 크게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산불, 홍수 그것도 너무 장기간으로 와요. 그게 미국, 호주 등에 말이죠. 산불을 말이죠. 우리 한반도를 몇 개를 태웠다고 합니다. 이런 이상의 현상이 생기는 게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한 거지. 인간들이. 우리 인류가 그렇게 다 자충수를 둔 겁니다. 살림을 훼손하고
그런 부부들이 그러니까 그냥 이 지구 온도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은 성경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구원이 가까워왔다. 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다.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치고 부활성천하실 때 이를 지켜보던 제자들 앞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해줍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지켜보는 제자들에게 다시 오시리라라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받은 제자들은 대부분 머지않은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저들을 데려가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서로 만날 때면 이러한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마라나타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는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마라나타. 물론 곧 오실 줄로 기대했던 예수님의 재림이 2000년이 넘게 지금 연기되고 있긴 하지만 다시 오시리라 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결코 폐기된 것은 아닙니다. 오십니다. 그러기에 교회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다시 오시리라 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날을 예비하고 또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혼미한 이 현 시국에서 올바른 믿음과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020년을 떠나보내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지, 저희들이. 자, 오늘 본문에서 먼저 이 시기를 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하십니다. 본문에 기록된 시기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세상에서 카이로스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이 카이로스는요, 시간, 시기를 지칭하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시간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는 뭐냐? 물량적인 시간을 얘기해요. 즉, 흘러가는 시간. 흘러가는 시간. 이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과 역사가 진행되는 시간을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의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다시 등장한다는 거죠. 성경의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 보면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다시 등장한다는 거죠. 보세요.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건국했어요. 그러니까 나그네로 이렇게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막 세계 각지로 떠돌던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아서 나라를 만들게 했어요. 그 2000년 만에 그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 말씀을 보면 전쟁, 지진, 기근, 원역, 예? 원역은 이제 전염병을 말하거든요. 감염병 이런 것들. 예, 그런 재앙들이 있을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과 그리스도의 박해가 점점 심해질 거다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등장한다는 것만 해도 그게 너무나 큰 그 예언의 성취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바로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는 모릅니다만 이 거짓 선자들이 이걸 가지고 참 많이 미혹을 하거든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에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당시도 보세요. 250여 개의 교회가 다 그 단위 선교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때 크게 하나님께 가오를 범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시간과 날짜를 정하는 것은요, 거짓 선지자고 이단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그거는 성경에서 정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건 진리입니다. 그러나 시와 날짜를 정하는 것은 그건 이단이에요. 절대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것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앞에서 교회에서 그토록 강조한 소속감은 무력해졌어요. 다 모여야 되는데 모이지 못하니까 문제가 크게 대두된 거죠. 우리 기독교는요, 타 종교와 달리 모이는 일이 참 많습니다. 이 코로나 감염병 때문에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이라는 그런 사회에 따가운 시련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가 지금 안 됩니다. 사실 수많은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세상의 이곳저곳을 생활하다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데, 그러다 보면 확진된 성도가 교회 예배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지요. 그래서 이제 이게 비대면 예배가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또 비대면 예배를 하다가 보니까 각 개개인의 신앙의 상태가 확연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더라도 그냥 어영부영 종교인처럼 다녔던 신자와 제대로 된 성도가 구분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잠자는 교회 신도들을, 잠자는 교회 성도들을 깨우는 일을 하셨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가 불거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예배가 뭔지, 행위의 예배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뭔지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그 우리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돌아온 탕자에 대한 말씀도 그 우리의 예수님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또 마태복음 12장에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 때문에 예수님이 막 힐남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뭔지, 이번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이 시대가 종말이 임박한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요,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이라는 말은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구원이란 죄로 인해서 찾아온 저주와 형벌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신학적으로 구원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구원의 약속이지, 구원의 실체는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을 얻는 그 곳까지 가야만이, 그 종착지까지 가야만이 확실히 구원을 쟁취하는 거지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거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붙들고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면 좁은 길로 계속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좌나 우나 보지 않고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게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 말은 성도들의 궁극적인 구원, 즉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때가 가까웠다 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활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요, 사도 바울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나팔에 혼련이 변화되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까지. 바로 이거는 뭘 얘기합니까? 바로 휴거 사건을 얘기하죠. 휴거. 주를 믿는 성도들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설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휴거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언젠가는 오게 될 것입니다. 진리니까요. 여러분, 휴거를 의심하십니까? 휴거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잠깐 내가 말씀드린 대로 그 시기와 때는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때와 시기를 정해서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해야 됩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리는데 정말 삼가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너무 휴거에만 몰두하면요, 이것도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그것을 노리고 생각으로 미혹하게 되어 있어요. 너무 거기만 빠져버리면 사탄이 그걸 노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이렇게 우리가 영영 집회하면서 만나보면요, 그런 걸 참 많이 보거든요. 성령님의 음성인 줄 알고 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탄의 음성이다.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닙니다. 미혹돼가지고 사탄이 주는 음성을 그걸 예수님의 음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한 사람 두 사람 만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들으면 참 신선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영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영분별을. 내 안에서 들려지는 그 음성이 말이죠,
분명히 성령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도 그걸 사용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1992년 그 다윗 성교회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 사람들이 말씀을 다 받았습니다. 아모스 4장 7절의 말씀을 다 받았어요. 그걸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별을 잘 해야 된다. 분별을 잘 해야 된다. 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을 따라 살면서 좁은 길로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세대에 휴거가 있으면 그대로 순종하고 휴거하면 될 거고, 만약 우리 세대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다음 세대가 오겠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뚜벅뚜벅 걸어가시면 되는데, 이걸 너무 휴거 하면서 크게 몰두하고 하다 보면요, 사탄이 그 사람을 딱 이용하는 거지요.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됩니다.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마지막 세대는 영분별을 잘 해야 된다. 영분별을 잘 해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각오로 늘 성령의 인도로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기다리시는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이 세상에 밤이 더 깊어졌어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밤이 깊고 그랬어요. 이 코로나19 사태가 밤이에요. 밤. 절대 낮이 아니에요. 밤이에요. 영적인 밤이란 말이죠. 밤은 깊어졌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거죠.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 성경에서 잔다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침시되어 있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말씀대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어둠의 일을 벗고 예수님의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이런 시기가 왔는데도 이런 걸 모르고 계속 그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절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되고요.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그분과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2020년이 시작이 불과 며칠 전 같은데 벌써 이 며칠 이제 있으면 2020일이 지나갑니다. 역사 속으로 묻힙니다. 코로나에 휩쓸려서 한 해가 막 그냥 뭐 하는 일도 없이 그냥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며칠 남은 2020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 오는 2021년에는요, 성령 안에서 말씀에 서서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서 또 그분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주님 안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2020년 한 해는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지금도 고통 속에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또 배우고 또 깨닫고 우리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시기를 알고 또 자다가 깰 때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